누가복음 읽기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. 32절입니다.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기를 임신해서 낳게 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, 이렇게 이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. 계속하는 말이에요. 그가 예수죠. 큰 자가 되고, 예수, 이건 평범한 이름입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는 그 이름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. 그걸 발음에 따라서 여호수아라고도 하고 예수라고도 합니다. 예수아 뭐 이렇게도 하고요. 평범한 이름입니다. 예수. 그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. 여기서 보통 그냥 큰 자가 아니죠. 이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크다, 좀 위대하다, 그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크다는 뜻이죠. 전적으로 다른 존재를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. 물론 요 문장이 구약에 어디하고 좀 연관돼 있을 법한데 그게 주로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. 큰 자가 된다는 표현들은 구약에 몇몇 군데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의미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다른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이 말을 쓴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. 근데 복음서의 전체 그 주제라든지 그 신학적인 배경을 놓고 볼 때는 예수 출생에 대한 이 가브리엘의 예고에 나오는 문장들은 다 예수를 그리스도, 하나님의 아들을 전제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.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. 요게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, 그래도 참 이스라엘 역사에서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그냥 특별한 예수의 특성, 그걸 가리킨다, 그런 말씀입니다.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. 제가 잠깐 하다가 이거를 지금 바꾸질 않고 하고 있습니다. 좀 바꿔야 되는데 번호를 제가 이거를 매일 녹화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신경 안 쓰다 보면 순서를 놓칩니다. 지금 벌써 그 19번 여기까지 오는데 16번으로 해놨네요. 미안합니다. 자, 다시 요 본문 보겠습니다.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.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겠죠.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. 굉장히 좀 거창한 표현들입니다. 신학적인 의미가 담뿍 담긴 표현들이에요. 약간 이제 옆으로 흐르는 말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.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아주 실질적으로 했다면
마리아가 그걸 다 이런 문장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그게 이 누가복음 안에 들어오게 된 거라고 봐야죠. 근데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마리아가 다 기억하고 있었겠습니까? 이건 나중에 초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올 만한 표현들입니다.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서는 이 바울의 편지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겁니다. 물론 부분적인 전승들은 비슷하게 돼 있었죠. 비슷하죠. 바울의 편지들과 복음서의 내용들이 그게 시작되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의 책으로 하나의 문서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세상에 나오게 된 그 횟수를 본다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. 데살로니가전서는 50년 경이에요. 기원은 50년.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것들은 한 75년이나 80년 그 정도 됩니다. 그러면 벌써 시간이 한 세대가 훨씬 지난 다음이죠.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마리아는 물론 죽었습니다. 뭐 100%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100%죠 사실은. 예수를 낳을 때의 나이를 아무리 일찍 잡아도 16살, 17살 정도 잡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가 30살 좀 넘어서 잡는다면 그러면 마리아가 한 50살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단 말이에요. 50살 됐고 그로부터 또 한 50년, 40년 내지 50년 지나갔으니까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가 말이죠. 물론 그 이야기 전승되는 건 그 전에 됐겠습니다만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 시점과 연관시켜서 보면 그때는 이제 마리아가 없었습니다. 그 초기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들과 그게 어떻게 구전되었고 어떻게 문서 작업이 되었고 어떻게 그게 조금씩 편집되었는지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. 학자들은 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. 그래도 뭐 딱 일치되는 걸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. 이어집니다. 33절에요.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. 이것도 대단히 구약과 메시아 사상, 다윗 왕조와의 관계 그런 게 다 배경으로 되는 겁니다. 이거는 후대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그 거창한 이야기들이 쭉 나왔어요. 근데 이걸 우리가 이걸 사실적인 이야기를 일단 전제하고 좀 듣는다면, 그 어린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? 당연히 몰랐겠죠. 네, 우리는 그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있었냐 없었냐 그것에 민감하게 그거를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부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. 시예요, 시.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, 그리고 그가 어떤 경험을 했냐, 기원 후 70년 전후 그때의 기독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어땠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읽으면 됩니다.
네,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